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3절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설날 연휴 기간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졌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음성을 여러 사람들은 종교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과 또 철학의 한 부분으로 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체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근데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형체를 보고서 엎드려야 마음이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아주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고운 고목나무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여야 사람이 안심을 갖기 때문에. 아니면 한밤중에 보름했던 것을 보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을 보면서 보이면서 사람들은 늘 마음의 안위를 얻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참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믿어져요? 참 대단한 거예요. 네. 지옥이 믿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믿어져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 때부터 복음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그렇지요?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고. 그럼 어떻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히브리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작자가 미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 그런데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를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중간부터 뚝 띄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의 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첫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느냐?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랬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대. 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야 사람이 잘 삽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먹고 마실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땅이 진짜겠어요? 하늘이 진짜겠어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썩어지고 없을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것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살는 가짜를 쫓아가다가 가짜를 향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 따라 바뀌고 역사 따라 바뀌고 정치 따라 바뀌어서 사람들이 살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하늘이 있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가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동안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 거기까지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는 말은 내가 살아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까지만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는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면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되어서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인 거예요. 영원.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종과 국가와 모든 남녀를 초월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지옥에 간다. 영원한 지옥. 끔찍하지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악착같이 벌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착같이 벌어도 세상 끝날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왜 욕심내서 조금 벌려고 애를 쓰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번 것을 가지고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이제는 하늘이 보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의 사명이 보이기 때문에 주며 나누며 섬기며 살다가 이 땅의 것이 또 계속 심어지는 거죠. 어디에?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이 된 다음부터는 하늘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심고 거뒀다 마지막이 되면 뭐요? 끝! 그걸로 끝나. 그래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누차 여러분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남자, 여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서 벌써 왔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그걸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저 화장장은 지금도 시체를 태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노는 날이 없어. 알아요? 죽는 거 뭐예요? 쉬는 날 쉬니까 나 안 죽을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것도 오늘이에요. 죽는 것도 오늘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늘의 부름을 입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는, 또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이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설날 연휴 기간에 TV만 폭 빠지지 말고 시간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평상시에는 직장 다니면서 예수님 깊이 생각 못했잖아. 돈 버느라고 바빠서. 평상시에는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 못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깊이 생각할 때 언제입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힘들다.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나 예수님 생각하지. 그냥 예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일이 터졌을 때야. 또 죄송하지만 놀 때는 노느라고 바빠고 예수님 언제 깊이 생각하겠어요? 재밌는 게 많잖아요, 놀 때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명절 증후군. 힘들어. 노는 날이 많아지면 저는 힘들어. 텔레비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새워서 TV를 그렇게 본다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나?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가 늘 텅 비니까, 그러면 나도 그 시간에 기도 잠깐 하고 가서 TV 좀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재밌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명절 연휴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들도 다 문 닫아주잖아요. 다 문 닫아주잖아요. 웬만한 비상체계가 아니면 다 그냥 쉬잖아요. 그렇죠? 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쉬게 만들었더니 별의별 사고 사건이 계속 쉬지 않고 생겨요. 그게 언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제 3장 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다면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람들은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입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과 생활이 뭐예요? 믿는 자의 고백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내가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다급할 때나 아이쿠 하나님 찾지,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가끔씩 하나님을 알려면 문제가 터져야 된다. 문제가 터져. 사건이 생겨야 아이쿠 하나님 찾는데 평상시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 평상시라는 것이 사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배터리가 다 됐나? 오직 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13절에 보면 오직 어떤 시간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도 시작이 됐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는 말하죠. 주일날이라고 말하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일요일이라.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이게 같은 날인데도 달라요. 우리는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분명히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노는 날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날. 굉장한 차이잖아요. 같은 오늘인데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근데 이것은 아예 믿고 믿지 않는 자의 차이니까 그거는 필요도 없어. 근데 믿는 자 안에서의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오늘도 돌아온 주일이야. 야 벌써 주일 됐어. 어떻게 해. 일주일이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와. 기다리는 마음도 없이, 준비된 마음도 없이, 뭐예요? 그냥 혹시 때 되니까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봐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이 오늘 하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달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야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경은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 오늘이 매일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 주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 떠서 직장 가고 사업 현장에 가고 가정생활 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딱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은 날아간 지 오래고요. 평안하십니까? 하면 평안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하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안 행복해도. 누군가 평안하십니까? 하면 그냥 평안합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난 그렇지 않아요 하면 물론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전체가 여러분은 이미 꽝이 된 거예요. 꽝. 사람들이 말이죠. 꽝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지만
그 말이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말은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은 난데 그 말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이라는 매일의 시간에 피차 서로 간에 건면해 주어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매일 피차 뭐라고요? 건면해 주어라. 지겨울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매일 똑같은 얼굴 보면서 왜 웃음이 나오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때는 항상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보면 말씀 그대로예요. 너 성경을 잃어버렸구나. 성경에 보니 항상 뭐해라? 쉬지 말고 뭐해라? 범사에 뭐해라? 알긴 알아요, 몰라요? 이럴 때 뚫어지게 잘하는다 그러더라고, 어느 분은.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하니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하나를 알아도 내 삶이 순종이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매일 피차 겉면에서 13절 중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랑 삼아 말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죄의 유혹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꽉 차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첫 번째 밭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곳에도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사단이 즉시 와서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죄의 유혹의 특징이 있구나. 마음을 사람들 완고하게 만드는구나.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고지직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전혀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면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 주라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좋아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그 얘기를 또 하냐고 말이지. 받아치지를 않나. 그것을 가지고 말이지 귀찮게 또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가르침이 뭐냐면 매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마치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도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운 사람은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은 걸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밥맛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병에 몸에서 어떤가? 똑같아. 영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색다르게 뭘 먹을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 주어질 때 죄의 유혹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까 그 완악함을 깨울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 매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그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붙잡은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붙잡은 것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시작할 때부터 뭘 잡았어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내가 확신한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이 있는 게 뭐예요? 믿음? 제사함? 구원? 다 이제 막 머릿속에 돌겠죠, 그렇죠?
여기 성경은 끝까지 확실히 처음부터 잡고 있는 것은 뒤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 예수님을 잡으면 죄사함도 해결되죠. 예수님을 잡으면 구원도 해결되지요. 예수님을 잡으면 천국과 지옥도 해결되지요. 예수님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뭘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잡은 것이 자꾸 엉뚱한 걸 잡으려고 해요. 교회 오면 복 준다더라. 예, 맞습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다더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곁다리 잡으면 곁다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잡는 방법을 얘기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잡고 계시면 땅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 잡았어요, 잡기는. 근데 놓는 것도 지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꽉 잡고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히 끝까지 붙잡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 사람은 결코 떠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말하는 시간에 피차 권면할 때 당신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확실히 잡은 게 뭐냐? 병자였기 때문에 병고침을 위해서 했느냐? 그런데 그 병고침이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느냐? 예수잖아요. 혹시 더러운 귀신들과 사단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십시오. 그 더러운 귀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느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병고침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확실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도 생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모든 일을 생각하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지금 굳어 있구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려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부드럽게. 여러분 딱딱해지시면 안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음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낮아지시면서 당신 자신이 부드럽게 모든 것을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 보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체로 나둥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상태로 그냥 내모신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냐.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 나갈 때 장정만 60명이요, 그것을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까지 거기에 따라 나온 비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지금 우리 부천시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인구의 2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천시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약 100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2배 가까운 사람들이 그 거대한 광야를 수백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대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사건이 많았을 것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게 바로 지금 범죄한 자들은 가다가도 죽은 시체가 되었다. 결국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늘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입을 벌려 선악과 내가 너에게 먹여줄게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미끼를 던졌더니 죄를 짓는 장소를 간 것도 자신이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자신이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준 것도 자신이었고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도 자신이었어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항상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더 먼저 참아내지 못했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생각이 실천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해요. 왜? 생각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거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잖아. 근데 생각하면 뭡니까? 허공에 맴돌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 때문에 또 다른 하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해놓고도 하나로 실천도 못하면 그 좋은 생각들이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매일 서로 간에 피차 했어? 그거? 당신 말한 대로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순종했어? 죄와 싸워 이겼어? 이걸 계속 서로 물어보고 그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카톡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 야, 사람들이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죠. 그 짧은 말을 그냥 서로 그냥 그 카페에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태블릿 PC에다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리고 앉아서 대화하면 될 걸 앉아서도 참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만 멀뚱멀뚱 사람 구경했네요. 재밌더라고. 그게 더 재밌어, 사람 구경하는. 여러분, 정도껏이라는 말이죠. 정도껏.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마음이 자꾸 야금야금 들어와서 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깨우라는 말이죠.
범죄한 자들이 죽어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로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화나게 만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져가는 인간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도 뭡니까? 죄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근데 우리는 뭘 해도 이게 죄라는 생각을 안 갖는 것이 문제예요. 혹시 이건 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연되어 있잖아요. 돈 쓰는 거, 또 뭐 하는 거, 또 뭐 움직이는 거. 혹시 이게 죄가 아닐까? 이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그러는데 뭐 나는 어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자, 18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의 문제, 죄와의 싸우는 문제, 불순종의 문제. 그러니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하루 지나가고 나면 끝나. 왜? 성경 말씀을 나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 지나간 것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지나가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하루에서 내 일평생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쌓아놓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나는 하루 가고 지나고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순종.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배운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순종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1세대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장정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 2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상관없이 저들을 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0만 분 대 2예요. 여기저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천국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안식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도 못하잖아, 이게. 이게 걱정인 거야, 이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들어서 예라고 말은 하겠는데 들어놓고 또 순종하려니 이건 참 그렇고 2월 달부터 제가 세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이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불순종이 왜 불순종이냐?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따라오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다.
죄와 더불어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지. 그게 언제?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 동안. 그래서 하루하루를 싸워서 이기면 평생을 이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계속 지고, 그래 지나갔어, 지고 지나갔어 하면 1년을 지고 평생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오늘에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 안에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믿음 따라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